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왕들이 와서 싸울 19절부터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5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쪼개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드보라가 치른 전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19절부터 27절까지는요. 군데군데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본 말씀은 아니지만 4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말은 이 사사기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반복되어지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습니다. 그 내용이 4장과 5장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사람,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왕이 아니라 왕들이, 가나안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4장 2절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자 야빈 왕이 주변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걸까요? 이 말은 드보라가 치른 이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 한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으킨 이 싸움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왕과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 전체와의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 전쟁은 그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저 가나안 왕 야빈과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가나안 문화 전체와 싸우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말합니다. 그냥 글로만 보면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꽤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별까지라도 동원해서 드보라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만든 하늘의 별까지도 동원해 아침이나 밤이나 눈동자와 같이 드보라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셨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조금 빠르게 넘겨보면 2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드보라가 외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깨달았기에 드보라가 쉴 틈 없이 본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맨 마지막에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을 밟았습니다. 진격하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옛날 구약 성경을 조금 어렵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가나안 군대가 지금 혼란에 빠져서 말들이 이성을 잃고 막 뛰고 있는 요란스럽게 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밤하늘의 별까지도 동원해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들은 가나안 군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들을 등에 업은 말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란스럽게 혼란에 빠진 장면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들어봤어도 이 메로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이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아마도 메로스는 한 지역이었나 보다, 한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나 보다 라고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로스에 대해서 지금 이 드보라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있죠? 축복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23절에 계속 보면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치를 때 드보라가 전쟁을 이스라엘 12족속에게 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았었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드보라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 달라라고 부탁했던 민족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가 메로스였고, 메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알았지만 결국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는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라고 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변 족속들도 저주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저주를 받았지만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지만 24절에 와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복을 받습니다. 이 헤벨의 아내는 25, 26, 27절에 나오는 그 여인으로 시스라 장군을 죽인 여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 시간에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는지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는 25절에서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간신히 몸을 피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 장막으로 왔을 때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 후한 대접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안심된 시스라가 잠시 누워있던 찰나에 26절에서 한 손에는 방망이, 한 손에는 말뚝을 잡고서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음으로 시스라 장군을 죽입니다. 그렇게 이 27절까지 오늘의 본문이 끝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명확하시고 죄인과 의인이 명확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시며 하나님은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 명확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그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라. 나 없이 잘 산들 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뭐든지 명확하게 일러주시는 분이시지 애매하게 회색지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검거나 아니면 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지 않았죠.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래 몇 점.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래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이니까 천국. 너는 좀 1점이 부족하니까 지옥. 이러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점수로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에 그래 수고했다 천국. 넌 안 되겠다. 네 마음엔 내가 없다. 지옥. 하나님은 명확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이 야일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과 또한 그리고 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 부족하고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구나. 내가 큰
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섬기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것도 은혜구나.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실 때 그 초청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지는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요. 모두 각자가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초청받았으면 내 역할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세 번째 노래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애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저 그 중간 지대에서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딜 가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그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치 않고 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